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혼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담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부터 요엘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2절을 한번 보시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을 두 가지로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먼저는 늙은 자들입니다. 늙은 자들이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르신을 의미하죠.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산전수전을 겪은 그 늙은 자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이 일, 요엘 선지자가 언급하며 말하는 이 일이 전대미문의 사건, 노인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건임을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것이죠. 늙은 자들이 시간적인 강조라고 한다면 땅의 모든 주민은 공간적인 강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땅의 모든 주민들을 통틀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이 일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던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일은 4절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4절을 보시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네 가지 곤충이 등장을 하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말 많은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견해는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같은 메뚜기인데 발달 단계에 따라서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듯이 같은 메뚜기인데 그것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은 다른 종류, 메뚜기과에 속하는 4개의 서로 다른 곤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분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이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고 4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다 먹어치우지 못하고 미처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와서 남긴 것을 먹고 그 다음이 와서 또 남긴 것을 먹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농사를 지었고 곡식을 이제 추수하고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게으르게 앉아서 게으르게 누워서 있었던 것이 아니죠. 땀을 흘렸고 수고를 하여 결실을 맺었고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하고 나의 가족들이 먹지 못하고 메뚜기와 곤충들이 먹어 치우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하여 밭의 소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모두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또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를 비롯한 모든 과실들이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고 기름을 얻을 수도 없으며 곡식과 과실을 먹을 수도 없으니 사람의 즐거움, 사람의 기쁨이 말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농사를 망쳤다는 것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드려야 하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소제는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는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이죠. 전제는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메뚜기의 습격으로 인하여 소제와 전제에 필요한 그 재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드려져야 하는 소제와 전제가 드려지지 못하고 올 스톱, 멈춰 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한두 번, 서너 번 제사를 못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지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찾는 언약 백성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성전 안에 허전함만이 감돌고 있는 것이죠. 텅 빈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덩그러니 남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 제사, 그 예배가 왜 중단되고 끊어지고 올스톱 되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것을 먹어 치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뚜기의 재앙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메뚜기 재앙은 우연이나 불운의 결과가 아니지요. 이 재앙은,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8절과 4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해서,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에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러한 메뚜기 떼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 가나안을 주셨죠.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지키며 순종해야 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되는 복과 계속되는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죠. 따라서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 언약적 심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과실나무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와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무의 껍질까지도 긁어서 그렇게 먹어치우는,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임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죠. 여러분,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 재앙을 당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그 포도나무, 실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당한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재앙의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하며 슬퍼하며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내 백성, 내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소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모든 것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재앙의 그 한복판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졌고 모든 것이 바닥이 나버린 빈곤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고갈되지 아니하였음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제사마저 끊어져 버린 그 상황이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풍요와 평안의 시대에서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재앙과 빈곤과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여전히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며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21년도를 돌아볼 때에, 코로나와 함께 보낸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우리의 삶에 하나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계속되는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무화과나무,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목양의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은 수요일 또 오전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에스컬레이터 공사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